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부터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주인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절대 그거 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뜻대로 살 때
만사가 다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사실상 다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게 주인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 자녀들은 제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성공 아니에요. 그거 다 있다가 없어지고 끝나는 그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자녀들이 제자가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확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내 후대는 그리스도 제자가 되게 한다. 전도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 내 자녀가. 그리고 경제 제자가 돼야 된다.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경제 제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강단 제자가 돼야 제일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강단 제자로 만들어야 제일 그 아이가 안전한 거예요. 딴 길로 안 가요. 응답을 받고. 그리고 평생 안 흔들릴 정도로 절대 제자로 딱 세워버리면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미션이고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자녀와 후대를 완전 제자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지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전도 제자다.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충실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정체성이 전도 캠프하는 교회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딴 거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 캠프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 키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제자는 날마다 삼오늘이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고 전도제자는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전도를 할 거냐.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나에게 딱 적합한 전도,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전도, 내가 안 가면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 그게 나의 전도. 이 전도를 찾고 작은 실천을 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큰 열매가 오고 응답이 온다. 나중에 뭐 전도 훈련 다 받아가지고 내가 뭐 큰 전도하겠다.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작은 전도 실천하는 게 훨씬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리고 금년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237 세계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식이 문제다. 내 자식이 저 치유받고 저게 빨리 뭐 예수도 잘 믿고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딱 세워지기를 원하죠. 내가 확실하게 예배 성공자가 돼요.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 내 영적 문제부터 치유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네가 바로 서라. 네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특별히 여러분 추석 주간 맞이하면서 형제들하고 틀어진 거 있는 사람은요, 빨리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풀어져야 돼. 아니 원수 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형제하고 원수 짓고 삽니까? 내가 불편해요. 내가. 네.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본다니까요.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고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어떤 사람도 품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 나한테 어떻게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야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은 내가 안 된다. 이게 아직 끝 안 난 거예요.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돼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어떤 사람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지 그 사람 딱 걸려가지고 그 한계에 인간의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인간 관계의 벽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한계단 말이죠.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다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충실의 렘넌트들은 다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한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애들이 영적으로 똑바로 서밋이 돼야지.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쫙 전도를 해가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베레아로.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제자들이 바울을 바다로 인도해가지고 아테네까지 보내준 거예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꽤 멀더라고요. 베레아는 저 그리스의 북쪽에 있어요. 아덴은 남쪽에 있어요. 그걸 100길로 온 거예요. 이렇게 오면서 그 팀이 있는데 그 팀 중에 두 사람은 그 베레아에다 남기고 왔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에 놔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지금 아덴까지 온 거예요. 혼자 있는 상황은 지금 아덴에서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줬잖아요. 근데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성에, 다시 말하면 아덴 도시로 이제 들어가 본 거예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17장 아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첫째가 인간의 절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영적 문제, 이건 드러난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뿌리가 되는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뿌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된 뿌리가 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찾아가지고 그거 해결이 돼야 다른 문제들이,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근본 문제의 절대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만 가지 문제에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물고기가 물 싫다고 물 떠나면 고통받다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고 기쁘고 생명을 계속 공급받게 돼 있어요. 나무가 땅 싫다고 떠나버리면 처음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들시들 말르다가 결국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행복하게 원래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도 자꾸 하나님 멀어지고 예배 놓치고 그러면 이제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 내려야 됩니다.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가장 축복이지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 떠나니까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 잃게 되고 방향감각 상실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평생 풍성하게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멀어지지 마세요.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너희의 복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본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원죄, 자기 스스로 지은 자범죄, 우상 섬긴 죄. 이런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을 받아야지 이 문제 해결 안 받으면 자꾸 이 땅에 저주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죄는 심각한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세 번째는 사탄 마귀 손에 딱 잡혀가지고 평생 마귀 종노릇하면서 살면서 그 사탄 마귀에게서 못 빠져나오는 문제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딱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떠나면서 아예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요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뭐로 해결받을 거냐?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오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애쓰고 만든 게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또 철학을 만들었어요.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종교, 철학, 선행으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마귀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착하면 얼마나 착해야 하나님 만나요? 이거 길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다가 아테네에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 아덴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뭐라 그래? 가득한,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들어가서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격하게 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 했다고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우리가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도 여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우리 동네 그냥 이게 무당집이 너무 많으네 이거. 절간도 여기저기 있고. 이것 때문에 격분이 돼가지고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딱 얹혀가지고 화나고 기분 나쁘다.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 돼야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테네는 우상이 그냥 가득 찬,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온 도시 천지가 다 우상 천지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태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은 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다예요.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식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모가 다 망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권력이 또 우상이 되게 돼요. 권력 잡으려고 그냥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아덴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아닌 그 우상을 갖다 막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안 망한 개인이 없고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우상 숭배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고 특별히 이 사단이 역사하는 줄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아테네는 특별히 사탄 마귀가 어느 부분에 역사를 했냐면 우상 숭배 쪽으로 역사를 해버려요. 이 귀신들이 우상 숭배 쪽으로 아테네에선 역사하고, 이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전도자는. 어느 정도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이 소위 아테네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 귀신이 가득 차 있냐. 심지어는
신 이름을 여기저기다 붙이다가 더 붙일 게 없으니까 어떤 신까지 나왔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나왔어요. 아테네는. 23절 보니까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이 위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다시 말하면 신 이름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아테네는 신 아닌 게 없어요. 더 이상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름까지 등장한 곳이 아테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덴은 만신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를 보면 별별 신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부제목으로 뭐라고 붙였어요? 속고 있는 아덴. 이게 싹 다 속는 것이다. 우상숭배는 길도 아닌데 여기에 다 아테네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길인 것 같죠. 또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또 뭐가 발달했냐면 철학이 발달해. 철학이.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듣고 나더니 바울을 갖다가 말쟁이로 취급하는 사람도 생기고. 예.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랬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이 발달했어요. 에피쿠르스파와 스토아 철학자 등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에피쿠르스 철학은 물질주의고 인간의 최고 목적은 쾌락이라고 믿고 있어요. 쾌락만 추구하는, 그게 인간의 최고 목적이니까. 여러분, 쾌락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철학이 길이냐 그 말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또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격적인 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에 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형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만물에. 저 나무도 신의 형상이 있고 풀 한 포기까지 신의 형상이 있고 다 신의 형상이 있다. 이런 범신론에 빠져버린 이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이런 철학자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철학도 철학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은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철학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철학은 결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대학에 가면 철학과도 있고 철학을 학문으로 연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철학은 구원의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철학은 잘못하다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또 특히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철학자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허무주의에 빠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히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은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고 빨리 죽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아예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이런 철학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 우상숭배로 안 되고 철학으로 안 되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구원의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죄 문제, 저주 문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든 철학, 종교, 선행, 공로 이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탄 마귀 권세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사탄 권세 꺾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 이거 모르면 애굽의 노예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 아수르 밑에서 포로가 되고 고난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전 세계에서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과 말씀을 받아놓고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못 깨달아 가지고 대대로 실패하고 방랑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줬는데도 못 깨닫고 대충 생각하고 놓쳐버리고 전도 선교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강대국에 노예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이 되고 방황하는 떠돌이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고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답 안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맨날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 나는 모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되는 게 별로 없다. 답 안 난 사람은 딴 게 더 좋은 거 없나 이런다니까요. 답 안 난 사람. 답 난 사람은요, 응답 오고 안 오고 내가 잘 되는 거 같고 잘못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완전 답났어. 절대 옆도 뒤도 안 봐.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과정에, 지나가는 과정에 속고 흔들리고, 참 답 안 난 사람들 같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각가지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복음이 좋고 말이에요. 복음이 체질화되고 막 복음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예요. 자꾸 복음은 듣고 또 들어도 그냥 또 듣고 싶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인생이 됩니다.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세상 지혜, 세상 방법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는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오늘날도 사탄 마귀 세력은 결박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갑니다. 야, 그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세요. 이번 명절에는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세요. 그래 가문의 흑암 세력이 꺾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딴 거 말했을 때 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전 유대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그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관심 없는데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 너 목사도 아닌데 중직자가 말이야. 생명 걸고 너 복음을 말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참, 스데반, 너 진짜 잘한다. 앉아 계신 예수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격려해 주시고 내 하늘 문을 열고 너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거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을 때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마을 가보세요. 중풍병자 많아요. 귀신 들린 자 많고. 꼭 섬마을이 그래요. 섬마을, 복음 있는 섬마을하고 복음 없는 섬마을. 제가 지난주에 저녁 기도회 때도 말한 대로 전라남도 그 신안군 증도에 가보세요. 90%가 다 예수입니다. 그 마을은 무당집 하나도 없어요. 동네가 환해요. 전도할 것도 없이 다 예수 믿는데. 그 문준경이라는 여자 전도사 하나가 남편에게 구박 맞고 말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남편도 나 안 알아주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섬기며 살겠다. 그래가지고 고무신이 7컬레가 떨어졌다니. 그 정도로 이 증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90%가 예수입니다. 무당집 하나도 없어요. 중풍병자 제가 2년 전에 갔다 한 명도 못 봤어요. 물론 어디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못 봤어요. 귀신 들린 자 한 명도 못 봤어요. 복음 들어간 마을은요 다릅니다. 근데 복음 없는 섬에 가봐요.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중풍병자도 많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돼 있는 현장에 거기 가가지고 뭔 소리를 해야 돼. 빌립 집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복음 말하니까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현장에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요. 난 작정했다. 작정하세요. 작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 난 하나님이 어디 메시지 해라고 세워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I have decided. 확실하게 작정했다 나는.
예수만 말하게.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사도행전 11장에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이 많이 일어서고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개척교회가요 자기를 도운 모교회까지 물질로도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역사가. 개척교회가 자기를 도운 모교회를 갖다가 물질로 도와버린대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말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 이사야 60장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바다의 풍부와 은금과 재물이 돌아오고 허다한 약대가 돌아오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예외 없이 축복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는 무조건 하나님 축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옆을 보나 앞으로 보시나 뒤를 보나. 우리가 뭐 지금 사도행전 하면서 1장부터 지금 17장 이제 맞춰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한 주는 한 주도 없어요. 유튜브 설교 들어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면서 엄청 축복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에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이 아테네는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역사는 적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 복음을 말했는데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뭐 많이 안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셔요. 물론 많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믿는 자가 생겼다. 확실하게 두 사람은 분명히 믿었죠.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두 사람. 그 사람 말고도 또 있고. 여러분 두 사람 믿었다 오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여태까지 뭐 헬라의 귀부인 뭐 많은 사람이 적지 않은 남자도 믿고 뭐 이런 소리만 듣다가 지금 몇 사람이 믿었다 그러니까 뭐 몇 사람이 믿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을 영접을 시키고 교회화까지 시켰다. 그 사람은 평생 두고두고 축복받고 응답받을 사람. 전 전도하는 사람 제일 귀하게 봅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귀하게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쨌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게 지금 아덴 전도를 보니까 지금 다른 전도는 여태까지 들어가가지고 핍박 없는 데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돌가지 던지고 그냥 감옥에다 잡아놓고 이 보통 핍박이 아닌데 이 사도행전 17장 아덴 전도를 보니까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없고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장까지 열어줬어요. 아레오바고라는 그 법정에서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당신이 지금 말하는 이
무슨 내용인지 말해봐라. 이 정도까지 장을 펼쳐줬거든요. 참 그냥 바울이 그냥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참 설교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니까 거기 맞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소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 전도는 바울의 설명이 좀 장황해요. 또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 틀림없이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어느 현장에 들어가든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해답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 이걸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고 완전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의 시작은 언제나 성령 충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요. 오늘도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제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제가 전도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든 누구를 만나게 하든 저는 바울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현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기도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몸에 병드신 분들 있습니까? 문제 가지신 분 있습니까? 오늘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은 즉시 여러분 몸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 사실은 문제 아닌데 그것에도 역사하셔가지고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만 계속 매일 지속된다면 어느 날 확실한 응답과 해답이 오면서 평안해지게 돼 있어요. 평안해지게. 평안 안 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잘 안 돼서 그래요. 평안해지면서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딴 거보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면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고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깨끗이 메시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고 성령 충만받고 나는 어디 가든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평생에 아덴 사람들 같이 우상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철학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듯한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리고 완전 답내고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평생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의 가문 되게 하시고 복음 가문 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을 맞이해 완전 복음화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